참된 교회의 지표가 뭐냐 묻는다면 종교개혁자들은 하나같이 말씀 그리고 성례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고, 그리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어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또 성례에 관해서만큼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구교회라고 말하는 로마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례는 7가지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걸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직 세례와 성찬 이 2가지만이 주님에 의해서 세워진 진정한 성례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2가지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의 개혁자들이 이러한 사고들이 성례와 말씀이 바로 성경적인 바른 것이라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 안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제도도 만들지를 않았어요. 조직을 만들지 않았어요. 당회도 안 만들었고 재직회도 안 만들었고 공동위회도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죠? 성만찬의 제도입니다. 원래 성만찬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자신의 구속적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거예요. 구속적인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라. 말이 안 되는 거죠.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죽음 그렇게 말하면 끝나는 거 이렇게 말해요. 없어지는 거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체는 구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기념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돌아가신 부모님들에 대해서 추모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 예배를 드리면 2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음식을 많이 장만해 가지고 남은 식구들이 이때라도 갈비 한번 먹어보고 이때라도 뭔가 좀 푸짐하게 먹어보자, 그래가지고 부모 핑계대면서 음식을 잔뜩 준비하는 거 한 가지, 이거는 원시적이지만요. 2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좋았던 일들을 추억담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길렀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야, 우리들 열심을 내자.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이름에, 그분의 삶에 먹칠하지 말자 라고 함께 부모님에 대한 좋은 추억담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추모 예배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비기독교인들이 누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면 반드시 글로 그렇게 말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래요. 이건요, 틀린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누가 돌아가셔서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는 말은 절대로 글에 명자도 쓰지 마세요. 예. 왜? 우리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명복을 빌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영혼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추모를 하는 것이지, 그분이 사셨던 삶을 내가 그분과 만나서 경험했을 때 그것을 내가 추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이지, 그분의 영혼이 어떻게 되기를 내가 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세상을 떠났을 때에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분의 영혼을 결정하셨어요. 천국이 되든 지옥이 되든 간에 우리가 그분의 영혼에 대해서 명복을 빌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하신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잡히시던 밤이 어느 날이냐? 유대인들의 유월절과 관련이 된 의미의 깊은 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앞에 두고 유월절을 기념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구속이라는 구원의 사건을 앞에다 두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식사를 나누셨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특별한 식사 자리를 베푸신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진정한 구속사적인 의미가 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의 의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후대에 남을 크리스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거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의 전쟁을 했다고 그랬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유대인과 싸웠어요. 사사건건이요. 그때의 유대인들은요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했어요. 암살까지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암살 때까지 조직을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지를 못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죠?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은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생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누구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이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의 의식을 지금 구약의 제사의식에서 유대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유월절의 만찬의 식사를 바로 내 죽음의 구속자적인 의미로 그들에게 이 만찬의 식사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구속을 기념하는 식사라고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당신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의 본질이라는 참된 표지가 바로 이 성찬 예식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찬의 교훈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성찬 예식이라는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유대인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제도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성만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2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누게 받은 거라고요? 주께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주의 만찬은 주님께로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와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누는 이 예식이 바울이 만든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으로 생겨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인 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쁘게 표현하면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예식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예식은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전하여 놓으신 예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식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주의 제자들이 이 예식을 행할 때 반드시 기억하고 되새겨야 될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의 뜻이 되지요. 그래서 단지 떡과 포도주를 먹는 행동 양식을 반복적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 이거에 내포되어 있다. 이 예식을 통해서 무언가 기억하고 원하셨던 것이 있고 되새기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었다. 이는 주님께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소 제정하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시행하면서 이대로 준행을 하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와 목적과 뜻을 새롭게 깨닫고 체험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마땅히 성찬 예식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성찬 예식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표징과 동시에 바로 은혜의 방편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은혜를 받는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성례입니다. 셋째는 교육자의 인격입니다. 이 세 가지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찬 예식 안에 있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몇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연합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자, 그리고 25절입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성찬 예식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 떡이 너희를 위하는 예수님의 몸이다,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신 떡을 기념하라, 이게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잔의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신 그 내용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떡이 내 살이요, 그 포도주가 잔이 내 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무슨 뜻일까 생각할 거예요. 또 이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찬식 가운데의 떡이 뭐를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찬 예식에서 떡,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찬 예식은 어떠한 간소한 성찬 예식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상징적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례의 식에 있는 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떡이 없는 성례는 있을 수가 없다. 의미가 없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말씀의 선포가 없는 성례는 미신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 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야 성례가 되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실제로 성찬 예식을 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떡을 주는 것은, 떡을 주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떡과 즙을 다 먹는데 자기는 부르지를 않으니까, 야, 교회에서 누구는 주고 저 조그마한 떡조가리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아직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또한도 이걸 잘 시행하지 못했지만 종종 어머니들이요, 자기 자녀에게도 성찬을 나누어 주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나한테 좋은 거라면 틀림없이 내 새끼한테도 좋을 것이다 라고 주는 어미의 미신적인 생각 때문이라는 사실도 염두에 꼭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 성탄 예식의 떡과 포도주는 나싱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로마 캐톨릭의 해석은 다릅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성찬에서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뭐요? 살로 변한다는 생각이 로마 캐톨릭의 성례의 7가지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캐톨릭은 매 모일 때마다 성찬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이라는 것은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지, 그게 살과 피가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지 못하리라고 말을 하니까 로마 캐토릭이 그 얘기를 들었던 베드로의 뼈가 어디 있는가를 전국 방방곡곡을 다 뒤져가지고 그 뼈를 찾다 못 찾아가지고 어깨뼈 비슷한 거 하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밑바닥에 놓고 지금 지은 것이 바티칸입니다. 로마 캐토릭의 바티칸 성전이에요. 왜? 상징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금 바티칸의 지하실에는요, 그 전대에 수없이 많은 캐토릭의 추기경들 그리고 교황들이 죽은 시신들이 그 안에 안치가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의 구원과는 뭐지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아니, 교황과 추기경들은 교회 안에 시신이 있어갖고 구원을 받는데, 일반 그러면 성도들은 다 교회 받고 있는데 구원 못 받지 않냐? 왜 지들만 구원을 받고 왜 그러면 다른 신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 이게 바로 언어 도단이에요. 이게 언어 도단이에요. 왜 우리만 구원을 받아야 되고 쟤들은 구원을 못 받아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구원을 받는다면 같이 구원을 받아야 되냐. 바로 이게 로마 캐토릭의 프로테스탄트라는 종교 개혁의 원인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장황하게 벌어지는 다른 현상들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그것이 내게 살이 되고 그게 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떡과 즙을 먹음으로 인해서 나의 일부가 된다라는 뜻일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중요해요. 주 안에서 연합,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나를 위해 죽으심을 떡과 즙을 나누면서 기억하는 것이다. 맞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살이 바로 이 빵이야. 비록 내가 빵을 먹지만, 한 조각 빵을 먹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이야. 그리고 조그마한 그 잔을 마시면서 이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야. 이거를 상징적으로 기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의 의미와 목적의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연합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예식에 동참함으로 주 안에 연합하여 하나됨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다운 교회로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구원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2절 보십시오. 성찬에는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이 짧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듯이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문제와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해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해결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전적으로 해결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통해서요? 당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디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라고요. 그 증거가 바로 24절과 25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성찬은 예수님의 구속적인 죽음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예식이다. 그의 몸과 피가 우리에 대한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구속을 어떻게 받았어요?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번제란에 뿌렸어요.
그거 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 사함을 받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매시마다 쉼없이 짐승은 죽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이라고 말하는 성전이 제사를 드리고 예비하는 곳인데 도축장이에요. 밖에서는 도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가져와서 번제단에다가 불살라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것이 매일 죄진 사람들이 가지고 온 짐승을 태워서 하는 화장터보다도 더 심한 악취가 풍기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성전 주위에 살아서는 절대 안 돼. 왜? 그 기름을 태워서 지금은 화장터에서 연소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게 연소를 시키냐고 굴뚝으로 그냥 나가게 되면요, 그 기름이요 기화가 되어서 올라가다가요 창공기를 만나면요 그게요 기름덩어리가 뚝 떨어져요. 그게 만약의 경우에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한번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뽀로로 먹지 않아도요 이미 우리 몸은 뽀로로요 먹칠을 해버려요. 얼굴은 고왔을지 모르지만은 그거 몸에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이전에 벽제 화장터 주의 보십시오. 소나무들이요 전부 다 뭔가요 한꺼풀을 잇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때에 정화가 되지 않는, 기화가 되지 않는 이 연기가 올라가서요 떨어지게 되면요 그게 나무로 떨어져요. 그거 여러분 못 보셨죠? 예. 이전에 벽지 화장터에 많이 가신 분들은 그걸 많이 봤어요. 지금은 그 문제를 많이 해결해요. 그래서 화장터가 내가 살고 있는 주위 백리 안에 생긴다 하면 머리띠 두르고 악착같이 반대하는 거예요. 왜? 집값 떨어지니까. 예. 뿐만 아니라 몸에 해롭게 돼. 예. 그런데 이 짐승의 피를요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의 살을요 태우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은요 그 일이 얼마나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 왜? 야, 오늘은 이런 고기도 먹어보고 오늘은 이런 고기도 먹어봐. 예. 이거는 집에서 사용한 질긴 고기도 먹어보고 노방해가지고 놀고 먹인 걸 또 먹어보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생각할 때 그놈이 제사한 그 집의 그 살은 굉장히 연하네. 그리고 또 누구는 그래갖고 혹시 그랬을지 몰라 누가 또 제사로 아이고 저놈 고기는 질기다 그러니까 조금만 가져오고. 이건 내 상상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예, 상상. 예.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남겨진 것은 제사장들이 취했기 때문에. 심지어 나쁜 제사장들은요 좋은 고기는요 그냥 드린 채 하면서 그냥 가졌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불편함을 모두 다 제거하고 단번에 당신의 몸을 한 번에 들여서 모든 사람의 죄를 사심으로 피 흘려 주셨고 그 죄를 담당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닙니까? 주께서 가지고 기도하신 포도주의 잔은 그러면 뭐냐?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내 몸이고 이것이 피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의미와 뜻을 꼭 기억해야 된다. 여기서 귀한 성육신의 의미가 바로 이 성만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찬은 자신의 몸을 버려서 사람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 믿는 자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이 만찬이 바로 오늘날 친교의 식사의 형태라는 것 자체가 교제와 사랑의 연대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제 그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몸으로 인하여 서로 한 몸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그리고 떡과 잔에 참여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주님과 맺었던 언약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구 백성이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성찬의 뿌리인 유월절의 관계로 해소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르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러면 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각자 식구들의 이마에다 바르지 않고 문설주에 바르게 한 것인가? 그 당시의 구원은 가족 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내가 속한 가족과 내가 속한 공동체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어떤 분이 학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앞에 주의 제사 예배를 드리면서 문설주에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요 상징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발랐대요. 그랬더니 학원이 어땠어요? 잘 됐더라는 거예요. 예. 어느 집에 질병이 있고 늘 우한 이거가 많아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사 예배하면서 문설주에다가 그 짐승의 피는 아니에요. 그냥 예배의 피를 발랐더니 그 집에 우한질고가 떠나더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에이 미신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나 거기에 발랐다는 의미의 목적이 아니라 날마다 그 사업장에서 그 가정에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다. 역시 수준이 있으셔. 다른 데서 이 말을 하면 알아듣지를 못해. 이 말이 그러면 목사님 뭘 잡아서 피를 발라야 돼요? 매일매일 바를까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완전히 짱 알아듣네 그냥. 예, 아주 진짜 짱이에요 짱. 예.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어린 양의 고기를 급히 먹었잖아요. 애굽을 출발하는 날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그들이 즐겼던 양식도 바로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을 먹으라는 이 말은 상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으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생수를 먹었잖아요. 이게 영적인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을 먹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몸과 내 피를 먹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활입니다. 우리가 아담한 집에 살고 있고 굉장히 안락한 스위트홈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광야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성도들이 한 제단에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교회 생활이에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증거되고 교회 안에서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 먹고 마셔야 될 것이 오직 누구다? 지저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항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배고프지 않고 그래야 목마르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바로 성찬에 있다라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성찬 예식을 그러면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바울은 먼저 28절에서 보십시오. 성도들은 주의 만찬을 엄숙하고 거룩한 자세로 지키되, 거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를 살피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 말했어요. 그러면 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된다고 말했는가? 18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가 심했다고 말했잖아요. 싸움질이 엄청 많았어요. 바울 파냐, 아볼로 파냐, 몸 파냐, 베드로 파냐 하고 너무 싸웠어요. 근데 그 싸움이 지나쳐가지고 아주 몰직한 형태가 교회 안에서 나타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18절에서 19절의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래, 너희들의 면상이 이래,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이래, 그러니까 너희들의 자신을 살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자신이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님의 피와 그리고 주님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9절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몸을 뭐 해야 된다요? 분별하지 못해서는 안 된다. 꼭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뭐예요? 주의 만찬과 일반적인 식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주의 만찬을 일반적인 식사처럼 얼버무려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을 만약에 다른 식사들처럼 먹고 마신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지요? 성찬 예식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냥 있는 예식이니까 아이고 또 왔어? 아이고 오늘은 또 떡한 쪽, 뭔 떡을 주냐? 지난번에는 파르게이트 빵을 주더니 오늘은 85도 빵이네. 이렇게 구별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100% 그레이프든 아니면은 조금 연한 거든 간에 그걸로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몸이요 주의 살이라고, 주의 피라고. 그래서 육적인 태도로 성찬을 대하면 하나님의 심판의 자초가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당시에 이 성찬 예식을요 일반 식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보십시오. 30절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읽으셨죠? 30절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았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육체적으로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 생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반면에 성찬을 잘 구별해서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한 가지 에디가 되어져요. 충성을 맹세하기까지 건강해져요. 자, 26절 보십시오. 성찬을 잘하고 나면요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뭐 하게 된다고요? 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도록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충성 맹세를 다짐할 때에는요 모두 다 뭐를 하는 거죠? 이거 브라보 이거 잔을 들잖아요. 그리고 짱 하잖아요. 예. 충성의 잔을 듭니다. 맹세의 잔을 듭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해서 잔을 든다는 것은 내가 주의 죽으심과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주를 증거하는 일이야. 충성을 다짐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충성을 다하는가? 말만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행동을 하는 사람이다. 베드로는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그는 주님을 3번이나 배신하게 됐고 꽃기호하고 닭이 울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아리마다의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했던 12제자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잘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당돌하게요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이 보이지 않게 있었던 사람. 그래서 자기의 무덤에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숨은 제자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요 과연 나는 어떤 제자인가를 내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측근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교회를 어렵게 하는 제자들도 종종 많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성만찬이라는 것은 압축된 복음, 손으로 만든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는 충성된 주님의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성만찬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성만찬은 그저 떡과 잔을 먹는 행위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변해가는 마음을, 정신을 바짝
딱 차려서 깨워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성만찬 예배가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한 일이기 때문에, 또한 이 성찬 예배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의 인생의 평화를 누리게 하고 나음을 받았다는 확신의 찬 선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주의 오실 때까지 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야 아버지의 나라여서 새 포도주와 함께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본질, 그것과 다름이 없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을 죽으심을 기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고, 바울은 성만찬을 통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주님께 받은 일을 내가 전하는 일이니까 이것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을 우리 또한 이 성만찬을 통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죽은 영혼에 살아있는 복음을 선포하듯이, 무직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리를 선포하듯이 주의 죽으심에 관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해야 된다. 언제까지요? 주의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 기간 동안에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수동적으로 뒤로 빠져서도 안 되고, 뒷짐만 지고 구경하고 평가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구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자요,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예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